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다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점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풍성히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의 부모를 닮듯이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내려놓지 못한 고집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을 온 세상에 밝히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그 뜻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된 사랑이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게으름을 버리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죠. 또한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내 안의 죄성을 도려내는 환난의 조각칼 앞에 묵묵히 인내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랑의 예배가 세상 속에서 또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를 박해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원수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한 번, 두 번 우리에게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 정도의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과 또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또 경제적인 손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못하도록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거고요. 또한 정치적인 위협이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서 매장하는 그 정도의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냥 욕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회적으로도 고립시키고 매장시키려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주고 또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우리에게 주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박해한 대표적인 원수는
에돔과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한 그 에돔과 모압 사람에게 그들의 평안함, 그들의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대하는 구약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태도를 완전히 바꾸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원수 사랑을 가르치는 바울은 사실 교회를 그 누구보다 아주 열정적으로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바울은 이제 피해자가 되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복을 빌어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바울을 비롯한 교회의 박해자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느냐면 하나였죠. 황제 숭배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데 그 당시 황제는 그 당시 로마를 제패하고 있던 황제는 다 숭배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숭배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방인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교회와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이 이제 박해를 받으며 나아가 박해자를 사랑하라고 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공모하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도 목격했습니다. 당시 스데반이 원수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바울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때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스데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를 바울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계속 기억했을 거예요. 왜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는 감사한데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그 장면을 보는 것은 웬만한 정신을 가지고는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하는 말이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잊을라 해도 잊을 수가 없는 사실일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겪고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박해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간 삶의 발자취가 어떠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도 경건한 선지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한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었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빛이 세상에 임함에 그들이 반겼습니까?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박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산다고 아주 오랫동안 고백하며 살았지만 내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박해가 없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겐 항상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이 땅에선 비록 박해를 받아 힘들고 어렵게 지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생각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박해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 당하는 그 박해는 항상 천국이라는 그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의를 추구하며 사셨기 때문에 항상 박해가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생명이 항상 이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응급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 부와 명예와 그런 것을 얻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신체적으로, 나에게 정신적으로, 나에게 경제적으로, 또 나에게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매장시키려는 그런 자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그것을 받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사랑인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을 했습니다. 이제 14절에서는 이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는 그 역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원한 그 상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살면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놓고 정말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은혜를 주셔서 그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그 누구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누구라도 박해자라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교회 공동체를 넘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마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상처를 주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며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손실과 고립을 시키는 그런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